여러분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이 동성애 문제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본 적 있다. 뭐 그러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이게 잘못한 거 아닌데. 동성애 문제에서 한번 이렇게 좀 고민해 본 적 있다. 이러신 분. 네. 네.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만 동성애자가 아니면 남이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개의치 않겠다. 네, 이런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윤리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성적 소수자를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이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래서 성적 소수자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여러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심지어 성적 소수자들은 가족으로부터 배제되기도 한다. 국가인권회에서는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존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어디서 인용한 내용이라고요? 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인용한 내용. 자, 이런 사실을 난 알고 있었다 이러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모르고 계셨어요? 자,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니 이제 이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네, 교과서들을 답을 해야 점수를 받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심지어 존중받아야 한다고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런 내용은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권장도서나 수능 필독서에는 이거보다 더 진전된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즐겨보는 학습 만화 시리즈 Y라는 시리즈 있죠. 네, 거기에도 동성애를 두둔하는 내용이 최근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2007년 UN 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에는 약 160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는데 그 에이즈 환자의 절반 정도는 동성애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에이즈 환자의 절반 정도가 중남미 지역에서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CT라는 사이트, 제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요. 공공CT라는 사이트 한 군데만도 회원수가 2016년 기준에서 25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한 사이트에. 한국 내 동성애자의 숫자는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국 정부에서 에이즈 환자에 대한 통계도 비공개로 그러니까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교수인 박재영 박사의 글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을 계산하면 남성 이성애자, 그러니까 이성을 사랑하는 이성애자에 비해서 최소한 몇십 배, 최대 몇백 배로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마저 동성애자들의 보건 문제와 막대한 의료 비용에 침묵하는 가운데 인권을 거론하면서 동성애에 대해 호의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제정한 인권보도 준칙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보도 준칙 중에 보면 어떤 규정이 나오냐면 언론은 동성애자를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사회 병명 현상과 연결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언론 보도 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나와도 인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가 확률이 높다, 아니면 동성애가 장애다, 질병이다, 이런 걸 보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도 준칙에 국가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를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보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인권위가 나서서 언론에 대못을 박아놓은 셈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슈가 되었었고, 다수의 대선 주자들이 동성애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를 의식하는 거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에 친절한 게이문화 안내서라는 책에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추천사를 써주었고, 서울시장이 된 후에는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자 등이 모여서 퀴어 축제를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런 추세이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관용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2014년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의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말에 대해서 2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76%입니다.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3년 전 조사예요.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 추세가 늘어난다는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남성 20%가 대답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보다는 여성 27%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성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요.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은 60세 이상은 10%가 긍정적으로 답한 데 비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20대는 무려 44%가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네, 우리 20대의 44%가 동성애 괜찮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 미국 PEW 큐 리서치 센터가 39개국 37,653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동성애에 대한 관용도 조사에 보면 한국인 응답자의 39%가 수용해야 된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옹호단체들은 이 같은 수치를 두고 2007년 동일한 조사 결과 수용 의견이 18%로 집계됐었는데 2013년 몇 년 후죠? 2007년에서 2013년이니까 불과 6년 후에 18%에서 39%로 2배 이상 상승하여 여타 국가들보다 급격히 관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동성애 옹호 단체들이 인용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동성애에서 점점 문제를 안 삼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인용해서. 반면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동성애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도 59%로 나타나 선진국 중 관용도가 가장 낮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쪽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관용이 급격히 증가 추세인데 비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뭐 유교든 기독교든 뭐 어떤 아니면 보수적인 그냥 보수적이든 간에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굉장히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본문에 보면 소돔이라는 도시의 죄악상에 대해 폭로합니다. 여러분들 소도마이트란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소돔에서 나온 말이죠. 소도마이트. 네, 크게. 에센스 영원사전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들 에센스 영원사전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에센스 영원사전을 찾아봤더니 소도마이트에 대한 그 뜻이 어떻게 풀이되고 있냐면 남색자, 즉 남성 동성애자죠. 그 다음에 수간자, 짐승과 교합하는
이상성행위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에센스에 나오는 그대로 제가 인용한 거예요. 사전에 나오는. 왜 소도마이트가 이런 의미를 영어에서도 갖게 됐는가? 이 말이 생기는 배경을 오늘 창세기 19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입니다. 자,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애매하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이 동성애 관계를 말하는 것이. 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서 있었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를 하겠다고 지금 그 낯선 사람들, 남자들 나오게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를 밝힐 때 이들이 폭력적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읽은 바처럼. 그래서 7절로 9절 이하에 보면 롯이 그러거든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도 참 이상하죠. 이런 말 한다는 얘기죠. 여기 소돔에 살다 보니까 롯도 지금 삶이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복까지 데려왔노도다. 원래 롯은 소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이주했다 그럴까 서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다. 문을 부숴라서라도 근데 8절이 좀 아무리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롯이 점점 세상을 타해봤다 치더라도 좀 8절은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내 딸과 뭐 이렇게 내줄 테니까 이 사람도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말인데 존 월튼이라는 그 고고학과 구약 배경에 정통한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NIV 성경 적용주석 창세기라는 책에 보면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해석은 그 제안이 좀 더 미묘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미묘한 의미란 내가 집으로 영접하여 대접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폭행하게 하느니 차라리 내 가족들을 폭행하게 하겠다. 그 말은 마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는 대출 회사를 상대로 이렇게 좀 뻗통긴다 그럴까요? 왜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도 다 벗겨가고 우리 애들 먹고 있는 밥도 다 뺏어가지 그래? 하고 쏘아붙이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 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리라는 것을 가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설마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내 딸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가 아니라 좀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존 월튼 박사는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롯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든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소돔 사람들이 남자들이 남녀노소는 아니지 참. 그 노소 그러니까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남자들이 몰려와서 이 낯선 사람들이 남자 여행자들이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천사들로 밝혀지는데 만나게 해달라. 그 사람들과 관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나중에는 폭력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지금 창세기 19장의 소돔 사람들의 이 가장 큰 죄악된 모습은 동성애라기보다는 어떤 폭력적인 즉
성적 폭력이 문제가 아닙니까? 꼭 동성애를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좀 있다 보면 성경 말씀을 몇 구절 인용할 텐데, 그런 여러 성경 구절에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소돔의 죄악은 폭력만이 아니라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난잡한 성적 타락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노아 홍수 직전에도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습니다. 소돔의 경우에도,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심판이 됐죠. 소돔의 경우에도 폭력만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도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의 경우는 가나안 도시 중에 하나의 샘플의 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브라함이 때지만 이제 400년 후에 이집트에 갔다가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야훼께 약속받은 그 땅, 가나안 땅의 도시 국가들이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들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는 것이다. 그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또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 백성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들이기 위해서 왜 그 땅 사람들 다 죽였냐, 하나님이 왜 그런 분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그 땅 백성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가득 차지는 않았다. 소돔이나 몇몇 도시는 그랬지만 가나안 땅 전체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400년 후에 출애굽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거의 모든 도시가 성적인 온갖 추잡한 타락과 폭력과,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는 우상숭배를 해서 자녀들을 태워 죽이는 그런 온갖 음란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겠다. 그들을 멸하고 너희들을 그 땅으로 들어보내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의 상징이 벌써부터 이 땅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도시인 소돔이 상징하고 있다. 소돔의 죄는 단지, 지금부터 우리 살펴보겠지만, 단지 폭력 하나만이 아니에요. 온갖, 에센스 영환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온갖 난잡한 성행, 성적 타락, 그 온갖 죄악들이 난무했던 것이고, 그래서 소돔이 하나님의 진노로 샀고 완전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준비하지 않고요,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런 구절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자, 레위기 18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교독하고 나머지 구절은 마지막 절에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 몰렉은 그 가나안의 우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불에 통과해서 죽게 했다. 그건데 그거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7족속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족속을 거기에 들어가 계신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예. 그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란하고 혐오스러운 죄 중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22절에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동성애가 들어있습니다. 수간은 이제 짐승과, 수간, 그러니까 동성애와 수간이 같은 죄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얘기의 20장이에요. 조금만 넘어가시면 20장이 있죠?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에 벌써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성이 있었고 400년 후에는 가나안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난접한 성적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나안 족속을 본받아서 이런 동성애를 행하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끊어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그건 자기의 죄악의 결과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사형시키라고 했으니까 자기 피해 대가를 자기가 받는 것이다. 자기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가 있어요. 한 400년간의 그 신구약 중간기 중에 유대의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성애에 대한 언급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12족장의 유훈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Testament of 12 Patriarchs라 그러니까 뭐 언약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어떤 책은 언약으로 번역하고 어떤 책은 유훈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12족장 즉 그 중에 레이의 유훈이 있는데 거기 14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은 성적인 관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동성애를 말하면 그러니까 소돔이 얼마나 이 상징적으로 이 동성애로 유명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의 유훈 3장 4절에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서를 바꾼 소돔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소돔성의 그 악명 높은 동성애를 질서를 바꾼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네. 신약도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6,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26, 2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7절을 읽으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여기도 보면은 그들 자신에게 벌써 받았다, 보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응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동성애나 남성들의 동성애를 분명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끄지 마시고요. 네. 자, 이번엔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 디모데 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네, 디모데 전서 1장 9절 10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율법이 이 사람들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죄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남색하는 자가 뭘까요? 10절에 동성애를 말합니다. 주로 성경은 남성 동성애를 많이 말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여성은 사실은 이렇게 좀 은폐돼. 옛날에는 이렇게 인권이 많지 않았고 좀 이렇게 남성이 주된 사회였거든요. 고대는. 그래서 남성이 또 남성 동성애를 많이 행했는데 소돔처럼 여성 동성애 없었단 말은 아니에요. 여성 동성애는 이렇게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기록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여기는 좀 더 다양한 걸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옛날에 너희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런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구절이에요. 6장 9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다. 못하리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로 규정을 해서 이런 죄를 범하면 예수 믿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문맥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이방인들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의 삶이에요. 물론 크리스천 중에서 이런 삶을 일시적으로 살 수 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 살았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탐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남색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약 학자들의 의견이 일체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남성 동성애자들이다. 이렇게 딱 의견이 일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탐색하는 자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성 성전환자나 아니면 남성 동성애 한 사람은 좀 약간 여성 역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다른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신약 학자들이 쓴 주석에 보면 이 말이 성적 도착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성애 여성 파트너도 될 수가 있고 혹은 소아적 성적 도착자. 소아라는 게 뭐죠? 네, 소아성애자. 그러니까 어린애에 대해서 성욕을 느끼는. 네. 그렇게 다양한 즉 성적 도착자들을 의미한다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런 것과 남성 동성애 다 포함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삶이고 죄된 삶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된 성적 대상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 내 배우자가 아닌 간음이 되는 거죠. 간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과도 금하고 있어요. 그 근친상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 수간이라고 그러죠. 소아들, 즉 소아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동일한 성을 가진 사람들, 동성애. 하나님께서 이게 다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자 중에는 소아성애자도 많아요. 그리고 호주 같은 데서는 동성애를 결혼을 합법했더니 어떤 여성이 탄원을 했어요. 나 걔하고 결혼하고 싶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또 그걸 허락했어요. 세상에 미쳐 돌아가죠. 그랬더니 그 여성이 또 5년 후에는 나 이번에는 고양이를 하고 싶다. 이렇게 또 결혼 신청을 했어요. 이 모든 게 이게 다 잘못된 거고요. 하나를 허락하면 이제 그 다음 게 쉽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 것이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제 중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자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렇게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쩔 거냐. 그 사람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아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 성향이 있다는 거죠. 동성애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성한테 못 느끼고 동성애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치유받고 이성에게 느껴서 결혼한 사람도 많거든요. 만약 이게 정말 고칠 수 없는 성천적인 것이면은 설명이 안 되죠. 어떻게 한때는 동성애 느꼈었는데 어떻게 또 이제는 이성에게 느끼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하나의 어떤 성향 같은 건데 이거는 어렸을 때 특이한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아버지가 뭐 선원이라고 어렸을 때 떠나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충동을 느끼고 성향을 느낀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건 죄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피면 만약에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보고 성적 자극을 받고 충동을 느낀다고 하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어떤 충동과 성향을 느낀다고 하면 내가 느꼈으니까 그냥 하겠다. 난 우리 배우자한테 별로 못 느끼는데 외가 여자나 외가 남자한테 느낀다. 그러면 느꼈으니까 본성이니까 해제되지 않냐. 여러분들 이 논리가 성립이 되나요? 이거 명백한 죄가 되는 거죠. 한편 그러한 자극과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느꼈다는 자체는. 어떻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통제해야죠. 통제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적인 취향이 있다든지 성향을 느끼는 거는 그뭐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렸을 때 뭐 성장 배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럴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느냐?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들 있을 텐데 전 세계로 유명한 영성 저자거든요. 헨리 나우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평생 동성애를 행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어떤 모임에선가 자기는 동성애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평생 그걸 저지르진 않았어요. 실제 외국에서 그런 사례가 많은데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소아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그런 논리로 만약에 우리가 허락해 준다면 합법해 준다면 어떤 사람이 나는 소아에게 느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타고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성인들한테 못 느껴. 나는 소아 애들한테만 느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잘못 아니야. 네가 무슨 잘못이니? 그리고 태어났는데. 너 해. 이렇게 할 겁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성애자 중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 많아요.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면은 별로 못 느끼고 결혼 안 한 사람 느낀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어려운 거 아닌데 바람둥이라고 그래요. 결혼만 하면 별로야. 결혼 안 한 사람한테 느껴. 늘 새로운 배우자한테 느껴요. 바람둥이에요. 그리고 너는 그렇게 태어났네? 넌 그렇게 살아. 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되죠. 본인이 그걸 통제하고 그걸 살아야죠. 근데 참 안타까운 한국 요즘에 애인들이 너무 많아. 애인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혼 애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 용어예요. 그죠? 여러분 뭔지 아시죠? 얼마 전에 무슨 품이 있는 그녀인가 뭔가 드라마 있었죠. 저는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게 주말 드라마예요. 네, 지금 그것도 못 봤는데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쓴 사람 뭐라 그러죠? 작가가 그걸 쓰기 전에 강남에
신문에 인터뷰한 거 봤어요. 강남의 많은 부유층을 자기가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몇 명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는데 어쨌든 적지 않은 가정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작가가 자기 실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 했냐면 자기가 만난 사람 그 가정 중에서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자기 배우자가 외도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 이 부가 아쉬워서 모른 채 하고 자기도 그냥 맞바람 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이 소돔처럼 되어가는 건지. 근데 정말 탄식할 일은 이미 한국 사회가 간통을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형사적으로 죄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거지 감옥에 간통을 범했다고 이제 감옥 가지 않습니다. 형사적으로 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 성인과 소아, 그러니까 13세 이하, 혹은 성인과 중학생, 이런 성관계 기사도 요즘에 점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처벌받는 거 보세요. 처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 정도 처벌해 가지고서는 방지가 되겠어요? 판사들 보면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그 댓글 보면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당해봐야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 안 하지. 인권하는 게 참 이게 참 옛날에 인권은 짓밟아서 문제인데 요즘에는 무슨 놈이 인권 하면서 그냥 잘못된 것까지 다 자꾸 관용하고 봐주고. 그러니까 점점 범죄가 심해지죠. 이러다가는 동성애, 소아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면은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미래 한국의 가정들, 동성애가 유행하면 가정들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지 못하잖아요. 동성애는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한국의 가정들이 나중에 무너져 내려가게 되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만무한 세상 합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법화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주위에 막 그런 부부들이 있고 그런 아파트에 살고 막 이게 주위에 손잡고 다니고 막 그 애들 우리가 어떻게 교육할 거예요? 사회 분위기는 또 어떻게 돌아가요?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뭐냐면 동성애를 극복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진 이 책에도 여기 동성애 이즈라는 제가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라는 분이 쓴 건데 제가 이 저자를 만난 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그분이 무료로 좀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나눠드리고 교수님들도 목회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저희 교회도 한 대여섯 건 가져왔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수기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은 다 동성애자 양심고백, 동성애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비밀, 동성애자 양심고백, 원투.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수기를 썼어요. 실렸는데 여기 보면 동성애를 극복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어릴 때부터 있었던 동성애 성향을 극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동성애 성향이 선천적이고 심지어 유전적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성인이 되고 나서 그때 동성애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또 동성애자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성애자가 되는 경우들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동성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두 사람이 다 그래요. 동성애자 대부분은 어린 시절 어떤 사연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들 말로는 응어리라는 말을 쓴다고 하는데 의지만 있으면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지. 근데 의지가 없으면 평생 치료할 수 없어요. 현재 동성애는 한국에서 질병 분류 코드를 받고 있어서 의료보험으로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이러니예요. 동성애가 정상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질병 분류를 하고 보험 혜택을 주는 건 또 뭡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세금이 지금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성병이나 에이즈에 걸리거든요. 근데 그 막대한 치료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성애, 나 이제 동성애 하기 싫어. 나 이제 동성애 힘들어. 나 이성애자로 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에 그 치료비도 우리의 세금으로, 보험으로, 건강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학적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들러, 베일리, 랑스트롬의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가 똑같은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이 10% 이하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상이, 뇌에 약간 이상이 와요. 근데 그건 뭐 동성애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봐라 이건 유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동성애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래서 동성애하는 것인지는,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타임지를 본 적이 있는데 특식교사로 동성애 났었거든요. 타임지도 결론을 못 내요. 거기 그 타임지는 뭐 크리스천들이 쓴 게 아니잖아. 그런데 이렇게 낳는 경우들 이런 걸 보면 이게 유전이거나 선천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오른손을 계속 쓰거나 왼손을 계속 쓰면은 그 신체에 변화가 와요. 그런 것처럼 이런 동성애를 계속하면 뭔가 또 호르몬이 변하거든요. 근데 동성애에서 또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호르몬이 또다시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때문에, 삶의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성애자들을 스스로 행복해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성애는 스스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신뢰감 있고 사랑하는 관계를 강렬하게 갈망해요. 이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죠. 그들도 원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남성 동성애자의 교제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주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깨지는데, 남성 동성애자의 교제의 60%는 1년 이내에 깨지고 대부분의 여성 동성애 교제는 3년 이내에 깨집니다. 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며, 남성 동성애자의 실제 삶은 시기와 경쟁, 불안정, 의심, 악의, 짜증, 신경질 등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28.4%가 자살을 시도했고 35%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칼텐이라는 분이 조사한 남성 동성애자의 그 조사 보고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의 86%가 정서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또 신기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의사면서 심리학자인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남성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맥 워서와 매티슨이라는 두 사람, 남성 동성애자 커플이며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두 사람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통념을 깨려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는 오히려 그걸 강화시켜줬어요. 즉, 조사를 보니까 서로 신실한 관계를 기대하며 시작한 156쌍의 남성 동성애자 커플을 조사한 결과 오직 7쌍만이 성적인 정절을 지켰으며, 이게 뭐예요? 몇 프로예요? 그 7쌍도 5년 이내에 모두 헤어졌다. 여성 동성애자들은 남성 동성애자보다는 조금 낫지만 역시 신실하지 못했다. 전 남성 동성애자인 프랭크 우어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성애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동성애자가 더 이상 아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생 동안 서로 사랑하는 이상적인 꿈을 그리고 시작하지만 대부분 비인격적인 섹스에 빠지고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덫에 빠진다 그랬어요. 일부 일체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서적인 신뢰를 의미해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우연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들이 뭐 게이바라든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조사하다가 찐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키와 몸무게와 성향, 이 성향이라는 게 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전문 용어예요. 뭐 탑이냐 바텀이냐 뭐 이런 거래요. 그다음에 식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 뚱뚱하냐 말이냐. 뚱뚱한 사람이 아니면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극을 못 받는다. 그리고 뭐 중년 남성에 의해서 처음에 이렇게 뭐
찜질방에서 뭐 이렇게 처음 접하 이런 사람들도 중년 남성을 주로 잡고, 이게 식성이래요, 식성. 이게 절대적이래요. 이게 틀리면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그런 걸 교환하는 게이 사이트나 혹은 심지어 어떤 경우 찜방에서 바로 만나서 그런 정보를 교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난잡하며 새벽 인적 드문 상가에 주로 있는 찜방의 위생 청결 상태나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의 광경을 보면 얼마나 불결하고 역겨운지 모르다.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낫지 않는 지독한 성병, 제가 이름은 차마 말하지 못하겠네요. 그다음 변실금이라는 항문 늘어짐증, 제가 참 입으로 말하기 그런데 이 항문 늘어짐증이 여러분 왜 생긴지 어른들은 아시겠죠? 그 많은 수가 결국에는 에이즈에 걸립니다. 남성 동성애자의 성중독은 이성애자들보다 3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그리고 에이즈에 그러면 걸리면 교육받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 성관계가 안 됩니다, 이렇게 교육받는데 여전히 나가서. 하나는 보복심리, 나도 이렇게 당했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또 하나는 중독, 이게 충동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에이즈를 죽는 것을 보면서도 모르는 사람과 몰라는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 그들의 성행위가 중독임을 입증합니다. 조절되지 않은 성행위는 그들의 자존심을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결국 이용하고 이용당했다는 느낌을 갖고 무력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은 나이가 들면 가족이 없어서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자식은 기본으로 없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상대를 했던 사람들은 너무 짧은 관계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남성 동성애자의 수명은 남성 이성애자에 비해서 무려 25년 내지 30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40, 50대 죽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보다도 5 내지 10년 짧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이즈의 위험이 있습니다. 국내 에이즈 감염자는 2004년에는 3,000명 정도였는데 2014년에는 10,000명이 넘었습니다. 10년 동안에 3.6배가 증가했고요. 내국인 신규 감염자는 예전에는 30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20대가 가장 많고 증가율은 10대가 제일 높아요. 이게 참 걱정스러운 거죠. 한국은 에이즈 청정 국가였는데, 아까 중남미 160만 그랬는데 우리나라 아직 10,000명이니까 청정 국가였죠. 최근 단순 누적 에이즈 감염자가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에이즈 위험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에이즈가 늘어난 숫자가 갑자기 2000년 초반대에 45도 이상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거든요. 이것은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개체물 개별 심의 기준에 동성애가 포함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가 아니다라고 권고함에 따라 2004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청소년 유해 매체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동성애 사이트라서 이게 불법이 아니니까 막 퍼진 거예요. 청소년들이 쫙 접하게 되고 10대, 20대가 늘어나게 되고. 한국에 동성애자가 늘어나면서 그러면 뭐가 늘어나죠? 에이즈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2004년 초반 때부터 급격히 에이즈가 증가세로 보이는, 이거는 그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소년 보호위원회 결정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미국의 경우 남성 동성애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지만 신규 에이즈 감염의 대부분을 이 동성애자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에이즈 신규 감염자. 예를 들어서 2013년 에이즈에 감염된 37,887명 중 남성 동성애자가 무려 81%, 2010년 신규 감염자 26%가 12,200명이 청소년 감염자, 대부분이 남성 동성애자들입니다. 청소년 신규 감염들이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딱 한 가지 자료밖에 없어. 이후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2011년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 동성애자가 40.8%인데 그 이유는 자세한 정보를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에 미국은 무려 80%라 했잖아요.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국가 이윤권의 자체가 지금 에이즈에 호의적이고,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이 굉장한 그 데모하고 압박을 목숨 걸고 막 압박을 가하거든요. 시위하고.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 선진국을 다 공개하고 있는데 한국이 최근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에이즈 환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일반인에 비해서 20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에이즈 확산의 양대 원인을 동성애와 윤락업소로 본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에이즈, 그러니까 동성애자였다가 이성애자로 전향한 어떤 사람이 여기 실렸다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근데 거기 보면 과연 그러면은 이 국가 이윤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법을 논하는 그런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자기가 경험한 동성애의 세계를 과연 알 것인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말마다 사이트나 찐방을 헤매고 학문이 다 늘어나 변을 질질 싸고 성병의 고통과 계속되는 에이즈의 공포에 시달리며 결국은 누군가를 만나서 에이즈에 감염되어 에이즈로 마감하는 대부분의 동성애자들, 동성애를 인정하고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조장하기보다는 동성애를 치료하고 그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 진정 그게 인권을 위한 길이 아니냐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의원들이 호소하고 있어요. 한때 동성애자였던 그 사람. 자기가 비참에서 빠져나왔는데 너 비참에서 계속 살아라라고 이렇게 허용하고 치료나 해주고 에이즈가 치료가 됩니까? 그게 인권이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그들의 인권이 아니에요. 인권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교과서가 잘못된 거예요. 교과서가 항상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과서가 다 진리를 말합니까? 항상? 아닙니다. 교과서가 잘못된 겁니다. 간음과 근친상간과 소아성애와 수간이 죄이듯 동성애도 죄입니다. 성경은 똑같이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죄라고 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또 그걸 어떻게 바꿀지 모르지. 나중에는 트랜스젠더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호주 같은 경우는 수간도 허용했잖아요. 아니 교과서에 나오고 사람들이 법을 바꾸면 죄가 아닙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적 성향 자체가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인 욕망들은 이성에 대한 것이든 동성에 대한 것이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의 장을 제공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과 싸워서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꼭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쪽 충동을 느끼지만 그 사람들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성애자들도 아까 제가 애인 얘기하고 간통 얘기했지만 그러고 느껴요. 남자들 저는 여자를 잘 모르겠어요. 여자도 느끼니까 그런 일들이 남자 혼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지겠죠? 그럼 그런 충동을 느끼고 그런 걸 느낀다고 그러면 정당화 됩니까 그게? 통제되지 않는 성욕과 간통, 정욕적인 성적 상상과 부정한 행위가 죄이듯 동성애도 당연히 죄인 것입니다. 성경이 악으로 규정한 것을 교회가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 일부 교회들이 또 일부 가톨릭과 불교에서 동성애를 수용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돔의 경우에 봐서 알 수 있듯이 죄는 이 세상에서 먼저
그러니까 그들의 불행한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영원한 운명에서 분명한 심판이 따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의 죄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들 자체는 용납과 섬김의 대상, 죄를 용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용납하자는 거예요. 만약 뭐 아직 그런 일 없었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동성애 전도해야 돼요. 교회로 오면 따뜻하게 맞아줘야 돼요. 아직 동성애에서 못 벗어나지 할지라도, 마치 아직 알코올 중독에 벗어나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고 교회에서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 그저 나 술 때 못 간다고 술 끊고 갈게 그러면 술 끊고 언제 오겠어요, 그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끊어야지 끊고 오겠다 이게 됩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상태에서도 모르고 좀 한동안 행하다가 신앙 때문에 쉽게 벗어났어요. 신앙 없는 사람도 쉽게 벗어납니다. 근데 마치 술 주정뱅이나 이런 사람들 먼저 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우리 다들 맞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동성애 버리고 와라가 아니라 일단 누구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오면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대답이 별로 없어. 또 이렇게 쳐다보고 또 그냥 가까이 가지 않고 이러는 거 아니야 또? 가서 악수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따뜻하게 포옹해주세요. 동성애를 우리가 긍정한 게 아니고 용납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주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잖아요. 용납과 섬김의 대상이요, 치유의 대상이요, 전도의 대상으로 여겨야 됩니다. 동성애를 긍정하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교회들이 돼야 됩니다. 동성애자를 또한 긍휼히 여기지만 동성애라는 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원이나 법적 차원이나 어떤 차원에서든 적극적으로 맞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건너 불부터 하시고 그냥 이렇게 먼 산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고, 교과서에 실리고 있고 지금 법들이 개정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애 낳고 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거, 10년, 20년이 어떤 세상이 될 건지 우리가 팔짱 끼고 있으면은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동성애의 경우가 한 가지 중요한 시금석이 됐는데, 동성애만이 아니라 앞으로 낙태도 문제가 되고요, 트랜스젠더도 문제가 되고요, 소아성리도 문제가 되고요, 환경 생태 문제, 또 신자본주의 시스템 중에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문화, 경제 원리 등 우리의 생활 방식, 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 방식, 또 우리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는 학교의 어떤 상황들,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동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동성애의 한 심각한 예를 들었지만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회에서 어떤 이슈들이 문제가 될 때 여러 문제가 이슈가 돼요.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데, 근데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왜? 사회적인 압박, 프레셔가 심해. 잘못 말하면 그냥 꼰대 될 것 같고, 또 잘못 말하면 편견주의자가 될 것 같고, 아량 없는 사람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또 많이 약해지잖아요. 사회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한 많은 건 뭐냐면, 나랑 큰 관련 없으니까,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이게 제일 흔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서서 지키지 않으면, 이 사회가 엉망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노년을 보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회가 이상한 사회, 어쩌면 소돔 같은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어쩌면. 방치하면.
그리고 이게 방문하는 반응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뭐 다수가 하는 대로 따라가자,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자, 이런 반응이 있고, 청소년들은 어떤 반응이 제일 많냐면, 그 사람 멋있어? 그 사람 이뻐? 그러면 됐네 뭐. 이 반응이 제일 많아. 한국 청소년들은요. 트랜스젠더를 했는데 이뻐? 그럼 그냥 오케이예요. 동성애자인데 뭐 사람이 멋있어? 그럼 오케이예요. 청소년들, 한국의 청소년. 이게 제일 지금 두려운 현상이에요. 사람들의 견해나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매사에 아무리 예민한 문제든 아니면 어떤 문제든 간에 성경의 원리와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축복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축복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열거한 그런 모든 죄들은 이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거스르는 겁니다. 뭐 소아성애, 동성애, 뭐 트랜스젠더 다 거부하는 거예요. 수간 뭐 다 마찬가지.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뭐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결혼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고 가정이 중심이고 자녀를 낳는 일이 중요하고, 이 가치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사실 하나님 그런 사명을 주셨을 때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과 번성을 하셨을 때에는 그들이 번성하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길 원했냐면 의와 공의와 사랑과 인자를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번성하길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땅을 공의롭게 자비롭게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 의와 공의와 은혜 가운데, 자비 가운데 이 땅을 번성할 뿐만, 이 땅을 정복할 뿐만이 아니라 땅을 그렇게 다스리면, 동식물과 이 생태계를 그렇게 다스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죠. 이 세상이 막 엉망진창이 된 거죠. 사람들은 탐욕적이 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고 세상을 망가뜨려 가고 있어요. 이 지구를 망가뜨려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해서 공의롭게 은혜롭게 이 땅을 다스려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다 되돌리고 계세요. 회복하고 계세요. 이 헝클어지고 무너진 것을.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들로,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세요. 물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지 않겠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영원한 세계,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고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망가진 땅, 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서 역사상 전례 없는 가장 의롭고 자비로운 공의로운 왕으로 이 땅을, 이 망가진 땅을 회복해서 그리스도가 지상 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영원한 세계로 갈 것입니다. 새 땅으로 갈 것입니다. 거기서 또 새 땅이 있어요. 제가 언제가 시간 나서 이걸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은 잠깐 하늘나라로 가요. 하늘에 가요. 영혼은. 그러나 그 영혼이 나중에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육체를 입어야 돼요. 부활을 해야 돼요. 물론 이 육체는 아니지만 죄짓지 않는, 썩지 않는, 욕되지 않는 새로운 육체긴 하지만 하늘에 가 있는 영혼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한, 잠깐 우리 영혼만 가 있는 하늘 말고요, 영원한 세계로 봤을 때는 우리는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스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요. 하늘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회복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온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도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 땅을 포기하지 말고,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체 사는 동안은 탄식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세상에서 언젠가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우리라도, 우리 공동체라도, 우리 교회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완전한 세상은 아니지만 그 완전한 세상, 지상 왕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실천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년의 원리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그 원리를. 아멘? 물질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른 견해를 갖고, 아멘? 직장 생활에도 다른 견해를 갖고, 동성애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공동체로 실제로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날로